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당신 안에도 내주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 수련회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5배쯤 큰 나라예요. 인구도 6,800만쯤 되고요. 대부분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태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인이 0.9%에서 1%쯤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 치앙마이라는 곳에는
놀랍게도 기독 인구가 3%에 육박해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에서 신학교 하나를 창설해서 실로암 신학교의 채플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함께 하는데 그 찬송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전부 울컥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조에 따라 은혜가 물밀듯 밀려와서 참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예배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각기 방언으로 해도 은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이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많은 기독인 중에 특별히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카렌족이었어요. 여러분, 카렌족 하면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 카렌족들은 목에 세 줄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목에 세 줄을 감기 시작해서 나이가 엄청 많이 들면 세 줄이 막 20개씩 되어서 목이 기다란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카렌족들이 목에 세 줄을 감을 때 감아서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래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목은 사람이 결코 늘어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목이 길게 30cm, 40cm 늘어날까요? 이유는 어깨가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어깨가 내려앉아서 목이 길어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감내하며 습관을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강제하지 않고 이 민족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녁에 잘 때는 이걸 풀기도 하고 또 카렌족 중에 신학생들은 아예 그것을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받고 있다는데 감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 놀랍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치앙마이를 넘어 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동력하고 물질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그들을 통역할 때 반드시 태국도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놀라움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것들을 목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건가? 성령을 따라 행할 건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성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고 그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추능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결론의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육체의 모든 추악한 것들,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니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가 함께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때와 신약 때의 삼위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조금 달랐어요. 구약의 때는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의 안에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사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꼽으라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즉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의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를 말씀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지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가장 지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지적 역사는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는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 이게 정말로 귀중해요. 이 깨닫다라는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눈을 뜬다, 불을 밝힌다, 꿈에서 깬다. 이게 깨닫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지루해요. 성경을 읽는데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처음 들어보고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잠들게 죽여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보여요. 내가 아주 귀한 것을 찾고 싶은데 눈을 감으면 그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그 귀한 것이 옆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더 쉽게 예화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날 생활을 마치고 잠을 잘 때 사람은 반드시 여러 번의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거의 기억 못 하는데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되면 기억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꿈이에요. 길을 가다가 귀한 보화를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강도와 싸울 수도 없고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쫓아와요. 그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강도가 정말로 조금 흠이 설득한데 확 잡으면 잡힐 때 꿈에서 깨면 강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사나운 개를 만났어요. 미친 개가 나를 물려고 쫓아와요. 도망가요. 근데 개가 곧 물듯 하는데 꿈에서 깨면 미친 개로부터 해방감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가 열려지지 않을 때, 정말로 답답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지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말 못할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지적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정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감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정말로 저 실로암 신학교의 10대, 20대들, 나는 태국의 희망을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학교에 가면 20대, 30대가 없어요. 50대, 60대 할머니 권사님들이 7, 80%예요. 그러니 신학생들은 넘쳐나는데 교회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없어요. 그래 위기잖아요. 근데 저 태국에는 신학교마다 10대, 20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저 신학교에서, 저 실로암 신학교는 좀 작은 신학교인데요, 60명의 신학생을 받아서 24시간 저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결코 나오지 못해요. 저들은 교복을 입고 채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감동이 물밀듯, 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것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정적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정적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의 간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선교사로 가신 분의 간증이에요. 밀림에 들어가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작은 약을 주고 그렇게 선교하던 어느 날 막 왁작지껄한 소리 때문에 가봤더니만 추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한 청년을 잡아다가 공개 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 재판의 결과는 그 청년을 나무에 묶고 화살로 쏴서 죽이는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든지 이런 죽음이까지 일어났을까? 선교사가 추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귀하다. 벌을 줬으면 좋겠다.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장의 말은 나의 영이 서지 않으면 우리 부족은 어느 한순간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면 자칫하면 멸망을 당하니 안 된다. 추장의 영은 반드시 서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피를 봐야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의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아무리 업소를 내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피를 봐야 된다. 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추장의 명에 따라 그 청년에게 화살을 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반응해서 그 청년 앞에 자기가 섰대요. 자기 가슴에 화살을 맞았대요. 자기도 자기가 한 행동을 몰랐대.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화살촉을 자기가 그 앞에서 팍 뽑았는데 그래서 피가 팍 솟구쳐 나오더라. 심장을 맞았으면 아마 적사했겠죠. 그런데 아마 심장은 비껴서 맞아서 피가 솟구쳐 나오니까 모든 부족들과 추장도 봤을 거잖아요.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대요. 추장님, 이제 피를 봤으니 이 청년을 용서해달라. 추장이 놀라운 말을 했다래. 맞다. 내가 당신에게 피를 봐야 한다 했으니 당신의 피를 봤으니 당신의 피로 이 청년을 당신이 샀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 청년의 목숨을 구원받은 이 청년은 이 선교사님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피로 샀으니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님, 제가 충성하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모든 부족과 추장과 모든 사람이 감동해서 그 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모든 감동으로 역사해서 한 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주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할 때 끊임없이 감동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감동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 하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은 33년의 일생을 마친 한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 인물을 역사는 알렉산드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놀라운 전쟁의 역사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한 사건입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막강한 힘을 가질 때 그에게 한 의문 하나가 남았다 그래요. 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의로움이 뭘까? 이걸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랍비에게 의에 대해서 여쭈었다 그래요. 그때 마침 이 랍비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의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요. 한 넉마를 산 사람이, 유대인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넉마를 한 더미를 샀는데 사고 집에 와서 그 넉마를 펴보니 그 속에 검은 보화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그 넉마를 그대로 모아서 다시 판자에 가지고 와서 이 넉마를 내가 샀는데 이 안에 검은 보화가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넉마를 판 사람이, 아니 내가 넉마를 팔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해 팔았으니 이 검은 보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가 그것들을 서로 당신 것이다, 아니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다, 그렇게 랍비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만약에 그것을 샀다면 입 싹 닦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라는 것 어찌 아시고 이 넉마 속에 이 검은 보화를 제게 주셨습니까? 했을 텐데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유대인의 그 정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판결했대요. 당신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를 뒀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그 중에 혼기에 찬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이 결혼하면 함께 이 보화를 가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판결을 했대요. 그러면서 랍비가 알렉산더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래요. 나는 두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보화를 내가 갖는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예하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정의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로 표현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오직 나의 열매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자칫 내가 의인인지를 착각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를 모두에게 존경받게 하고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으니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삼아주니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은석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께서 맺어지는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므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